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또 한 번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옥합을 깨트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왜 요즘에는 교회 가지 않느냐 물으니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시키더랍니다. 워낙 젊고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였던지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마음의 공허함이 커지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결국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아마 제가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이 조금 이상했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전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장소는 베다니인데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참 특별한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쉼이 필요할 때는 이 베다니를 찾곤 하셨지요. 특히 베다니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자주 가셨는데요. 이 학자들은 나병 환자 시몬을 나사로의 친척 또는 아버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 시몬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모두 다 친척이거나 혹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본문은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접할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다라는 말 때문에 이 본문의 상황이 마치 이 그림과 같은 이런 상황에 벌어졌다라고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틀렸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식사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지극히 서양인의 관점에서 그려진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하고 나서 작은 괄호로 난하주를 보라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돼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2장 15절에 난하주를 보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을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기대어 눕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식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특별히 명절인 6월절에는 어떻게 식사를 했느냐? 세 번째 그림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대어 눕다, 이렇게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하고, 최후의 만찬도 아마 이렇게 예수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밥을 먹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유대인들은 종들처럼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밥을 먹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식사법이 기대어 눕다, 기대어 누워서 밥을 먹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즐겁게 신나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0데나리온이었고 아마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자신의 결혼 예물로 또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혼수로 이 향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평생 모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평생을 준비한 향유를 예수께 부음으로써 이제 결혼을 못할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즐겁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엉뚱한 행동으로 분위기를 망쳐버리고,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공분을 샀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아까워했을까요? 혹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그는 결코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면서 우리도 아까워하지 말고 예수께 다 갖다 들이붓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헌신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이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일주일에 하루쯤 쉬어도 좋은데, 하루쯤 집에서 두 발 뻗고 그냥 편안하게 계셔도 좋은데 왜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점심 먹고 나른한 이 시간까지 살살 이제 잠이 좀 오시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얼른 주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야, 구목사가 교회 오지 말고 잘하더라, 집에서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서로 저와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성도님들, 헌신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헌신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의 헌신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고, 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헌신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한 여인이라고만 말을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다라고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이곳을 기점으로 주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이제 이방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만큼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곁에서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우의정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것만을 기대했지요. 분명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혹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멋있게 생겨서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마리아 한 명이 아니라 최소 2명, 또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각자 다른 사건이다라고 여기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마리아 한 명의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복음서 기자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니 저는 마리아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에 분주한 마르다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의 장면에서 주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도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단 한 사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사건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을, 내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주를 위한 헌신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말씀에 근거한 헌신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헌신할 때 마리아와 같이 칭찬받는 진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나에게 알게 하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헌신하십시오.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자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얼핏 보면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이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또한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명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풍습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본문의 평행구절인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이가 가룟 유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함이 아니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못하면 화가 나고 못 참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심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누구를 위함입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그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숨어있는 욕심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여러분의 목사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군가가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은 마음 한구석에는요, 좋아, 오늘도 홈런이구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 교구 잘 돌보는 목사, 일 잘하는 목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내가 가룟 유다구나 싶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 허울 좋은 핑계로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영광을, 그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내가 도둑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소함께 공동체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우리의 헌신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헌신이 예수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평행복문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발을 닦으니까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2003년 태풍 매미라는 태풍이 굉장히 심하게 크게 왔었거든요. 강원도 쪽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부 학생들이 수해복구 자원봉사로 강릉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20대 젊은 청년들 한 20명 정도가 차출되어서 양식장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날의 냄새였습니다. 거대한 통 안에 물고기가 부패해서 가스가 가득 차 있고, 그 냄새는, 이 썩어가는 그 냄새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그 탱크에서 일하고 그 양식장을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온 몸에서 냄새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음식점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음식점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저희 그 20명은요 버스를 따로 타고, 20명만 버스를 따로 타서 격리 조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도 서로가 내 몸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싶지 않다 해서 20명이 각각 다 떨어져서 그렇게 다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그 냄새 때문에 며칠을 목욕탕에서 씻으면서 고생했던 이 웃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향유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기회가 되어서요 이 향유 비슷한 것을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일 같은 것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장례에 사용했습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시신이 쉽게 부패하고 그 냄새가 지독해서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냄새를 좀 줄여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썼던 그 아주 작은 양의, 아주 적은 양의 그 향유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께 부었던 그 온전한 나드, 그 예수께 부었던 온전한 향유 옥합의 향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몸에서는 향유 냄새가 났을 겁니다.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향유 냄새가 났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셨을 때에도, 공회 앞에서 심판받으실 때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향유 냄새가 났을 겁니다. 채찍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던 그 순간에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모든 피를 쏟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향유 냄새가 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통해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나의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욕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높아지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짧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께서 드러나게 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렸더니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며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 한 방울을 아끼지 않으시고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자신의 것을 모두 드렸던, 헌신했던 마리아는 그의 헌신이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힘입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픔도 그리움도 있었지만 슬픔을 딛고 우리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또 성숙하게 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염리동 지역에, 마포구 지역에, 이 서울 선호에, 이 한국교회에 염산교회 부흥한다더라, 염산교회 프로그램 좋다더라, 염산교회 봉사 많이 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 교회 복음에 진짜 열심인 교회야, 그 교회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 이런 소문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길 때 어쩌면 우리 염산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구원 역사가 전해진다면 우리는 비록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높아진다면,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